아멘. 예,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깨닫습니다. 내 집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본문을 맞이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종말도 다가옵니다. 이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의 후반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은 나를 부인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무수한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때 그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가 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든 신앙이든 이 두 건축자의 이야기 속에서 인생, 세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건축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각각 집을 짓는데 재료도 같고 설계도도 같습니다. 그럼 같은 집이 나오잖아요. 그 외관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집의 차이점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폭풍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거센 압력이 그 집에 가해지게 되면은 어떤 집은 무너지고 어떤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여전히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런 유형과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여주는 그런 테스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결국 그것은 집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집이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를 지혜로운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혜로운 건축가의 집, 안전하고도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너지지 않는 집. 자, 오늘 첫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집이 어디 위에 있냐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주추는 기초를 가리킵니다. The foundation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요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안전성은 뭐에 달려 있냐면 기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사가 기초 공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동일 이야기를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그 기초 공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을 깊이 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반석 위에 기초가 놓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땅을 깊이 파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초공사에 있어서 땅을 깊이 팠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었다. 시간이 많이 들었다. 시간만 듭니까?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기초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들여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신앙생활과 연결하면은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가 뭐냐? 그 기초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 기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집의 기초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맺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해 준 내용이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로드로, 세비어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내 인생의 생명의 내 모든 것의 주인, 로드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렇습니까? 네, 이게 복음이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로드로 시인하며,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게스트가 아니고 서번트,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로드입니다. 그런데 7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박는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깊이 파서 세우는 겁니다.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이게 집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그분을 기초로 할 때 그 집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게 전부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를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거지, 교회를 다닐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 생각이라든가 내 의지, 내 결정,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야.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방향을 정하고. 교회는 다녀요. 그럼 이 사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이라고 말해요. 주재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 노릇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집이 지금 안전한지,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이 그냥 지면에다가 바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태풍이라도 오면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집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뭐 강도는 그리 세지 않았지만은 내륙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요즘은 그런 안전 문자들이 계속 보내지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뉴스들을 바로바로 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내진 설계라는 것을 해서 뭐 지진을 대비한다고 하지만은 뭐 미얀마 같은 때 생각보다 그 지진의 강도가 세면은 뭐 못 견디는 거죠. 내진 설계라는 것도 그게 내 집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내진 설계 범위 밖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게 대개는 이제 그 토지에 축적된 그런 그 모래나 이런 개간지에 집을 짓는 경우에는 집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 교회처럼 콘크리트, 매트 기초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주 상당량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 거기에 어떤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자갈층을 깐다든가 해서 집안을 강화시키는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진 설계까지 해서 진행이 되니까, 여기 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문자 쓸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세워도 그 설계된 그 범위 밖에서의 지진이 뭐 예를 들어서 강도 1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밤서부터 집에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예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의 집도요, 어떤 그 집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진이 한국 교회를 강탈을 해가지고 신앙의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강도의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저리 가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초를 굉장히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아주 완벽한 기초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원한 반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가들이 누구냐면 회의론자들입니다. 회의론자들은 기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뭐가 필요해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은 기독교에만 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초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초는 오직 하나, 단 하나. 이 고린도서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집의 기초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있든지 없든지지 다른 기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곳간 창고 확장 공사에 지금 분주한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창고를 확장시키는 공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대대적인 공사를 마친 후에 아주 흡족해하는 이 부자의 속내를 19절에서 소개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성공자죠. 경제인으로 따지면 상당한 성취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부자를, 이 부자를 성공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창고는 대단하게 건설하고 그야말로 사업의 집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그의 영혼의 집은, 신앙의 집은 전혀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영혼의 집이 지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신 분이 데려가는 겁니다.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의 창고는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자는 아니야. 좋게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집이 전혀 지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집은 지어져 있는데 신앙 집은 지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을 거둘 때, 영혼을 거둘 때 세상에 지어진 집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은 가져갈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아요. 그 집은 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이 지은 창고도 다 부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죽음과 함께 다 부서지는 집인 거예요. 진짜 집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집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하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마지막 끝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 세상에 지어진, 내가 지은 집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 그것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이제 술집을 경영하는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18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그 나이에 대해서 18살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마침내 3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실력, 기술력을 가지고, 경영력을 가지고 작은 가구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됩니다. 어느 날 이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넓게 펼쳐진 바위에 걸터 앉아 마을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기 인생을 떠받쳐주는 이 바위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복의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떠받쳐 주는 것이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이 바위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떠받쳐 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열심히 또 사업도 잘 되고 성공을 계속 이루다가 그의 나이 55세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내 인생을 떠받쳐 주는 이 영원한 기초, 확실한 기초, 이 반석이신 이분을 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77세가 되어서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을 떠받쳐주는 진정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그가 시를 쓰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찬송가 488장의 찬송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에드워드 모트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시를 씁니다. 그는 7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자신이 쓴 찬송시처럼 4절에 이런 가사처럼 실제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가사의 내용,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뭘 힘입어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이거죠. 바로 요것 때문에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가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이 안전하려면 이 구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뒤흔드는 엄청난 쓰나미가, 지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르타르가, 시멘트가 뭐냐면 재료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견고한 기초 작업을 위해서 충분한 시멘트가, 모르타르가 준비되어 있어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채워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재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이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초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로운 자의 신앙 건축에 있어서 안전한 집이 어떤 집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집이에요.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지. 77절에 보면 이 집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환경 요인을 제시합니다. 비, 창수, 창수는 홍수를 가리켜요. 바람, 태풍이죠.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학자는 이 세 가지를 마귀, 육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오고, 또 하나는 밑에서 오고, 또 하나는 옆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온갖 시련들이,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집을,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삼중고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순서의 차이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장에 뒤죽박죽이지만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왜 물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삼중고의 인생, 그것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밖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이 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요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가 자라서. 요거를 풀이해 준 내용이 뒤에 마태복음 13장 21절이야 23절에 나오는데, 흙이 깊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막 힘든 일이 생겨. 여러분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찾아와. 그러면 여기 그 표현대로 해요. 곧 넘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넘어지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들. 이게 뭐 때문이에요?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기초공사로 말하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없거나 있어도 너무 허술한 거죠. 거기에다가 내적으로는 뭐가 우리를 뒤흔드냐면 염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에게 완전히 힘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다가 빼앗기고,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오든 내 안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막 시험 들고 하면서 그렇든 어떻든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죠. 흔들리는 정도면 다행인데 흔들리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견뎌낼 수가 있어야 돼. 견뎌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의 경우는 듣기는 들어요,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아요. 왜 행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왜 행하지 않느냐?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리거니. 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맨날 주일날 와서 들으면 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듣고 행하는 것,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는 사람, 전혀 딴 세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외적인 압력이 주어지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보통 삶이 되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교만으로 흐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죄책감을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로 돌립니다. 속으로는 그러죠.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대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원인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행함 없는 신앙이라는 것의 허망함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조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함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면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 무엇보다도 안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많이 알아요. 그 아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 신앙 좋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 착각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격으로 내면화되고 그것이 행해지는, 실천되어지는 데까지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그러기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행함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집이라는 것은 말로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 그러면 집이 지어집니까? 행함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오늘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왜 그걸 의심해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해요. 그러면 그 자랑을 입증해 주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세요. 행함으로.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은 잘해. 여러분 그 말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잘하시네. 그거 칭찬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칭찬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가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차마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되지 않는 말은 정말
공허함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위에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데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눌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유창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가슴에 닿지 못하고 추락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갈 때가 있는지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하에서 정말 지쳐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그 짐을 함께 나눠지고 날라주고, 가슴이 울울한 그런 이들의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속내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실천을 행했다고 하죠.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 고백이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위안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어차피 무너질 집 왜 짓습니까? 옛날에 모래성 막 쌓고 파도가 막 밀려와서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막 재밌다 재밌다 했던 그런 모래놀이입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짓는 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늦었다 할 때가 이른 때라는 말도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의 인간성이 무너져 내린 그 잔재, 폐허 위에서 저희들이 그 잔재들을 다 걷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집안을, 바닥을 잘 다지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수직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삶의 제도들을 쌓아 올리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그 이웃들과 함께 어깨를 겹고 높이 올라가는 일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신앙의 집에 이제 기도의 골방도 좀 만들어내고 사귐의 사랑방도 좀 공간 하나에 좀 새롭게 마련도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창문도 좀 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붕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좀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까지 하는 그런 안전한 인생집, 신앙집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신문에 하나님 부고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고기사가 난 이후로 그 사람들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자아중심 시대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되고 나서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땅 위에 세워진 심각한 집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할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지만, 목사님 요즘은 교회가 혐오 시설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교회는 그래도 부러워할 만한, 나도 저기에 좀 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장소로 여길 만큼 추락한 교회로 보니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집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견뎌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만큼 시대는 더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거 내 집이 이거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안전합니까? 괜찮을까요? 좀 안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요 주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외부의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도 말씀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압력이 주어져도 그런 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집을 좀 지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어서 어여시 바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 주여, 말씀을 내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든든한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